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몸이 춥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니까 또 삶이 추워지고 몸도 삶도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사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같이 되라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같이 되라라는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일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본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일하고 싶은 이런 욕구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새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새를 만들고 싶죠, 사람도.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를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물고기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 달리는 표범이나 치타처럼 빨리 달리는 그런 동물을 만들고 싶죠.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서 좀 내 마음대로 조종해보고 싶은 이런 본능과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건 선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내가 일하고 싶다.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가버리면 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세 교회당, 고대 중세 교회당이나 수도원을 가보면 벽들이 다 그때는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이 없어서 그림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아주 자그마하게 뱀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뱀만 그려놓은 게 아니고 뱀에 다리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뱀 같은데 뱀이 아니에요. 그런 그림들을 왜 성화 속에 그려 넣어 두었는가 하면 우리가 늘 그걸 그리면서 우리가 늘 뱀처럼 땅에 매여서 땅을 기어 다니지만 이 다리를 그려 넣어서 용이거든요. 하늘에 날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 뱀에다가 다리를 걸어 넣어서 용의 형상을 만들어 성화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욕구.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첫 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죠. 그러나 아담에 의해서 모든 길이 막혀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으로 막혀버린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막힌 길이 열리게 된다고요. 이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은 좀 많이 다르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서 살아가기를 절개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들은 그렇지 않죠. 다윗의 길을 갑니다. 이 다윗이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겼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후의 모든 남유다 왕들의 경우는 비록 다윗의 수준, 그 자리 위치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남긴 그 신앙의 유산 영향을 받아서 다윗의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 씁니다. 비록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남유다 왕들 가운데 몇몇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아비얌, 여호람, 아하시야, 이래 한 4명, 5명 정도 되는 왕은 전혀 다윗의 길과 상관없는 마치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등져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야 되거든요. 징계를 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이 남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는 내용이 안 나와요. 방금 말씀대로 아하스를 비롯해서 아비암, 여호람, 아하시야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말씀이 나와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그 사랑의 약속이죠. 내 사랑이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영원히 등불을 켜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고, 그리고 건물도 가끔씩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부실공사, 조그만 틈들이 점점 커져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그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떠나는 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처음 벌어졌던 틈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꾸 돌아오라고 처음에 이방을 세우죠. 이방을 세워서 자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렇게 침략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립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또 자연재해나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주변 선지자를 직접 보내서 자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경우는, 오늘 본문 16장에 나오는 이 아하스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등져서 다윗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세워서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침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 돌아요. 그래도 그러자 다시 에돔을 일으켜서 또 공격하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망하질 않아요. 남유다가. 그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그 사랑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다윗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경우는 정말 끔찍하게 살아갔죠. 그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이방 제사를 본받아서 산 제물로 드리는, 불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이 침략하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나오죠. 이방이 침략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죠.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죠. 지금 이방이 침략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많은 뇌물들을 가지고 가고 그 성전에 뭐 금은 보화를 다 강제로 빼앗아서 주면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왕이 도와줘요. 도와줘서 이방을 다 물리칩니다. 아람 왕 르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물리치고 다 물리쳐요. 그러니 이 아하스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감개무량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가 이처럼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묻는다고요. 그러자 의기양양해진 아수르 왕이 자, 날 따라오너라. 우리가 우리 신께 제사하는 이 제단을 봐라. 그 제단이 얼마나 화려하고 현란하고 막 그 명동 막 네온 사인 막 반짝이는 그런 화려한 그런 제단이거든요. 이런 제단에서 우리가 우리 신을 섬기니까 우리의 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방 신상을 그대로 본받는 거죠. 설계 도면을 그려요. 그래서 먼저 신에게 보내서 우리나라에도 이 이방 제단을 만들어라. 보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다가 가니까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부터 이 이방 제단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한다. 우리가 전에 드리던 하나님께 제사하던 이 제단은 이 보잘것없는 청동 제단인데 그거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 뭐 신하 온 국민 할 것 없이 이 이방 신상에서 제사를 해라. 그래서 아수르 왕의 지시와 명령만 받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죽고 이어서 바로 그의 아들 완전 정반대되는 히스기야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런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말이 없어요. 벌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다윗과 맺은 사랑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그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너를 위해서 결코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아하스 왕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인데 아하스 왕이 니느웨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방을 물리쳤잖아요. 결국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히거든요. 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안 가는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인데 아수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스 배를 타버리잖아요.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다시스행 배를 타서 배 밑에 깊이 갑판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이 다시스행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니까 배 성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 뭐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둘이서 벌벌 떠죠. 이렇게 풍랑 크게 만난 것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장이 돌아다니면서 네 죄 지었나? 네 죄 지었나? 막 묻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었다. 그리고 갑판 밑에 내려가니까 깊이 잠자던 요나가 풍랑 때문에 잠 깨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장이 만일 우리가 안동 출신 영탁이었다면 그 요나를 향해서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랬겠죠. 안 그랬겠어요? 요나가 너 죄 지었지? 물어봤어요, 선장한테. 그러니 안 지었다고. 다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제비 뽑자. 제비 뽑았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삼키게 되죠. 이 요나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 목숨줄을 끊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땅으로 토해내죠.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스생 배를 탔냐 이것입니다. 왜? 먼저 요나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입니다. 그릇된 신앙관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가지기 쉬운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신앙이었냐? 요나가 가진 신앙이 그건 권선징악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거는 누구의 마음속에도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죠. 이게 일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선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선이 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악이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죄가 결국 마지막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죄는 다 심판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는 모든 죄가 다 벌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 일반 법칙 위에 특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끔찍한 살인을 한 죄수가 교도소 갇혔어요. 갇혔는데 어느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특별 사면령을 내려서 교도소에서 풀려나는데 이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형기가 수감해야 될 그 형기가 10년 남았든 20년 남았든 그게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냥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법칙이에요. 이 특별법칙, 하나님의 특별법칙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요나가 이제 나와서 육지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과연 이 니느웨 백성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가? 긴가민가하고 조금 언짢은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이들이 과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회개하나 그것도 궁금했고, 정말 과연 그리 되나 궁금했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그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 긴가민가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되는지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초막을 짓고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날이 뜨거웠어요. 굉장히 날이 뜨거웠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박능굴을 예배해서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하루 저녁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원하니까.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능굴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박능굴이 있을 때는 시원하게 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박능굴이 없으니까 뜨거워서 거의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썩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미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이죠. 야 요나야, 네가 이 박능굴을 아끼지 않았느냐? 이 박능굴 때문에 그죠? 시원했고 삶이 좋았고, 그리고 없을 때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어했고, 이 박능굴을 네가 얼마나 아꼈느냐? 이 니느웨 성 안에는 내가 아끼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요나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심지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욥이 내가 앞으로 가나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고 뒤로 가나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일하시나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일하지 않고 왼쪽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왼쪽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그러면서 23장 그죠? 이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고백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 갔는데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앞에만 계시지 않고 뒤에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왼쪽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잘 모르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형편 사정 알고 있습니까? 이런 탄식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맞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의 상황, 우리 처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이 하나님이 사랑에 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큰 부자,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가 포도원을 갖고 왔죠. 아주 비옥한 좋은 포도원을 갖고 왔습니다. 울타리를 쫙 치고 포도주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망대도 높이 세우고 이 부자 주인이 농부들을 모집했다고 이 포도원을 소작할 농부는 소작해라. 그 농부들에게 소작을 줬어요. 그 농부들이 잘 갖고 온 포도원이라 쉽게 농사를 지었다고요. 그래 가을에 추수 때가 되어서 이 부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종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새 주기 아까워서 이 종을 그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린다. 다시 이 부자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냈는데 또 죽여버립니다. 새 주기 싫어서. 또 보냈는데 또 죽여버려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작당모의하기로 저 아들이 이 포도원 상속자다.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을 덩져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모세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다 보냈죠. 엘리사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스데기야 보내고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을 죽일 것을 알죠. 하나님이 알면서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이들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알아요.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들을 보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낸다고요. 이 자녀가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어떤 진짜 부모 말을 안 듣는 망나니가 있었는데 이 부모 말이라고는 정말 안 들어요. 그럼 어쩝니까 이거? 다 이러잖아요. 뭐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뭐 집에 일찍 들어와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매들 때도 있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좋다. 뭐 호적파자, 인연 끊자. 그래도 말이 그렇지 실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 보면 인연 끊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 새벽부터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을 등져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오죠.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소 귀에 경일게요.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예레미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할 때마다 예레미야 마음속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할 때마다 내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이 없기 때문에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죠. 이방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방 땅으로 잡혀갈 때 그리고 이방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에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탄절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 낼 일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왜 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보통 힘 없는 사람이 힘낸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볼게. 열심히 해볼게. 그 하나님이 열심히 해볼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은퇴식과 원로 장로 추대식